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 내주하셔서 말씀을 좋은 밭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늘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 설교가 다 마치고요. 부활절 설교가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주일 강단에서는 요한서신으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서신이라 하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의미합니다. 자, 요새 새벽 예배에서 제가 설교할 때는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제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교자인 저부터가 매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가장 대표되는 것을 꼽으라면 당연히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언급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사도 요한을 또한 사랑의 사도라고도 합니다. 새벽에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더욱 알고 또 사랑에 관한 대표선 수격인 사도 요한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깨닫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에 요한 1서를 강해하기로 하였습니다. 잔지교회 이 설교단에서 요한서신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될 때 그 사랑이 단순히 머리에만 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의 마음에 심기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요한 1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때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60년, 그러니까 주후 90년에서 100년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후 약 6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요한만 이 땅에 남겨진 시기입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 외 대부분의 믿음의 1세대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피가 끓는 것 같은 흥분이나 새로운 것을 보는 감동은 어느 정도 사라졌습니다.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은 삶 자체가 신앙이었고 그렇기에 그들의 삶에 영광과 고귀함과 빛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는 점차 습관적인 것이 되고 있었습니다. 인습적이고 타성적이며
사람들은 점점 종교 행위로서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잘 아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는 처음에 흥분이 지나가고 헌신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장소인 그 에베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요한일서에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랑이 식고 신앙이 습관이 되어 익숙해진 교회, 그 익숙해진 교회의 위험은 박해가 아니라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감동이 없어진 신앙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번거롭고 실증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도라는 용어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본래 다르다는 뜻입니다. 성전은 하기오스였는데 성전이 다른 건물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기오스였는데 안식일이 보통의 날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도 하기오스라고 불린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지상이 너희를. 자, 타성에 젖은 신앙은 성도의 구별됨을 흐릿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택하여진 백성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구별됨이 흐릿하여지면서 세상을 대항할 힘이 없어집니다.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허용하는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의 이 서신서는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신자가 아닌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을 향해 기록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유명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결정적으로는 거짓 교사, 거짓 사상이 십자가 복음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됩니다. 기독교가 세속의 철학이나 시대 사조에 합치해야 할 때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지적인 흐름, 시대적 철학 사상의 용어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예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교회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가는 교회에 거짓 선지자, 세상 철학이 덮어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의 미지근함으로 예수님이 토할 정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교회를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더 이상 아니고 세상의 어둠에 교회가 잠기는 상황입니다. 성도 각자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보다 인문서적이나 철학서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별됨은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의를조차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의 첫 일성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선포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사라진 교회를 향해서, 구별됨이 식상해진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의 사조와 철학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지금 던지는 해결책은 기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은사 도안입니다. 넉넉한 재정과 구름처럼 몰려드는 사람들, 유력한 세도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첫머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사도 요한은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의 첫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음성을 메아리처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상력이 미칠 수 있는 곳까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력이 미칠 수 있는 곳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의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과거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전한 말씀을 다시 전하며 우리에게 다시 귀를 열고 다시 눈을 뜨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식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라고 졸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모든 창조의 주체이신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식상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만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난다는 것이 무언가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그냥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으로 자세히 얼굴을 맞대고 주목하여 볼 수 있으며 너무도 친밀하여 만질 수 있는 것이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문제, 모든 결핍과 무기력해진 교회와 신앙,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을 만지며 그 눈빛, 그 체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의 첫 일성은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사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39절 우리 한 목소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지금 너무도 가깝게, 너무도 인격적으로, 너무도 친밀하게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은 시들어 말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본문 1절에서도 아까 본 본문 1절에서도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것을 보아도 요한이 강조하려는 것은 확실히 생명입니다. 1절의 생명의 말씀도 생명과 말씀을 동격으로 해서 생명이신 말씀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에서 5장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며 아들을 믿고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항상 존재했던 그 영원하신 분의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실제 인간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이 신성한 생명은 실제로 사시다가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름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분은 인간의 옷을 잠깐 걸치고 인간처럼 변장한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잠시 동안 임하신 단순한 인간은 더더욱 아닙니다. 창세전 태초부터 계셨고 요한이 듣고 보고 직접 만져보았으며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리고 보이고 만져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체험으로 과거로 지나가는 한 번만 만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과연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나요? 진정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인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은 2절에서 보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란 구절의 그 원어적 의미는 얼굴을 마주보고 나누는 가장 친밀한 교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얼굴을 맞대어 보고 계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을 이제 우리를 향해 보이십니다. 왜요? 함께 사귀자고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지금까지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육신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전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본질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성부와 성자의 사귐, 즉 교제라는 말로 정의가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보다 성경 말씀이 더 깔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연합, 즉 성부와 성자의 사귐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나 연인과 사귈 때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듣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밤새 전화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창세전부터 얼굴을 맞대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에 우리도 함께하길 원하셔서 우리 앞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정말로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그분과의 사귐이 식상하고 타성에 젖어 미지근할 수 있단 말인가요? 날마다 그분과 만나고 싶고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사귀고 싶지 않겠나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과 사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미지근하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귀고 싶지 않으십니까? 매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고 만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사귐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 가족만이 사용하는 호칭인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알고 사귐으로 하나님은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경험하고 사귄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나누고 사귐으로, 즉 교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하여도, 기독교 단체라고 하여도 그 모임과 단체, 그 교제들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근거로 해서 인위적으로 연합을 하려는 시도는 겉으로는 성대하고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닙니다. 세상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이 아니라 각자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사귐이며 교제인 것입니다. 듣고 깨닫고 심기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귐, 우리의 사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부디 산지교회와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사귐에 언제나 예수 생명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요한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편지의 본론에 들어갈 것인데요. 그 본론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힙니다. 왜 복음이 전하여지고, 왜 복음이 전하여지고 나서 또 60년이 지나고 또다시 60년이 지난 주 90년, 100년, 주 2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또다시 이 글을 기록하고 또다시 이 글을 읽고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글을 기록하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져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은 다름 아니라 날로 충만해지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기쁨에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그걸 기쁨이라고 부를 수나 있나요? 이 세상이 지날 때 함께 사라질 먼지와 같은 것들을 붙잡고 기쁘다고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얼굴을 맞대어 주목하고 만짐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날마다 확실히 의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이 날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각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욱 깊어지는 일체감, 여기에 견줄 만한 기쁨이 있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임할 기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이야말로 완전하고도 불멸의 기쁨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피곤하신가요? 자신의 죄와 타인의 죄,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낙심되시나요? 교회와 성도의 그 습관처럼 굳어진 종교 생활에 이제 기쁨이 없나요? 우리 모두 이 시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분은 완전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입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모든 것을 참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나타내시고 사귀자 하며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만이 해답이시며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분만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여 당신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여 당신을 듣고 보고 만지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선포되어 갈수록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부디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충만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 감각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영적 감각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질 수 있기를.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을 만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는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광대하시고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저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광대하신 가운데 저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 저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찬양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찬양합니다. 엎드려 찬양하세. 아버지,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 땅과 온 하늘을 덮으시는 그 사랑을 저희에게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속에서 피곤하고 죄 가운데서 낙심할 때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그 능력으로 저희로 하여금 더욱 예수를 알게 하시고 더욱 친밀하게 예수님과 교제케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이 미지근하여 종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배가 어렵고 모여 교제하는 것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럴 때 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포하는 교회, 더욱 전하며 증거하는 구별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를 나누는 참된 교제가 이곳 한지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기쁨 충만한 교회, 기쁨 충만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여, 당신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보고 당신을 만지기 원합니다. 저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가슴으로, 저희의 온몸으로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저희를 안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맞닿은 그 얼굴 가운데 저희 얼굴이 맞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이오니 그 기쁨으로 이 땅의 낙심과 이 땅의 피곤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